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밝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좀 깁니다만 우리 6장 전체를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전체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영광스럽고도 놀랍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랑을 위해 내어주어야 할 바 나를 나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올바른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이 중요한 질문들은 십자가와 관련될 때에만 온전하게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점의 변화로 녹아들고 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깔때기와 같이 우리 자신이 갖게 된 진리로 말미암는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는가, 또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참 진리를 알았는데,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참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가 이전과 달리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거나 내가 나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진짜 진리로 소화한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좀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는 좋지 못한 견해, 소위 우리가 낮은 자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는 여러분의 신분증들이 들어있을 텐데요. 그 신분증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대조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은 그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은 사진관에 가셔서 잘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 3분 자동 칼라,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 자동 칼라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대충 찍어가지고 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 찍힌 사진을 굳이 붙일 필요 없이 내가 누구인지 확인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별로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세대들은, 요즘 좀 젊은 분들은 그런 주민등록증 사진까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찍으시는 것 같던데요. 한번 여러분 주민등록증 사진 한번 꺼내 보실 자신 있으신가요? 옆에 분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증 한번 깔까요, 우리?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기준이 자신 있는 모양인데. 네. 아마 못 꺼내신 분들 중에는 사진에 자신이 없어서 못 꺼낸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은 이제 이미 코팅이 됐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없죠. 새로 발급을 받지 않는 이상. 근데 주민등록증 사진이 내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는 가끔 관공서에 가거나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때 내가 약간 잠깐 조금 창피하다, 아니다 정도의 문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지갑 속에 코팅된 그 사진보다 더 중요한 사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아상이다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텐데,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반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그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자아상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좀 불만족스러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자아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 자아상이 좀 손상되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무력감이 그런 낮은 자아상을 빚어내는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왠지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로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과 관련해서 외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 나를 성장시킨 집안의 배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주거 환경,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풍족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물론 그 풍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우리가 체험받아야 했던 사랑, 또 부모로부터의 충분한 인정, 용납, 이런 것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최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내가 별로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비극적인 경험, 시련의 아픔을 겪는다든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거나 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과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상을 손상시키고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사회가 가하는 압력,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어느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 투신을 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계 은행의 지점장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살 만큼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뭔가 경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업무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회사에 가는 게 너무나 싫다, 두렵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해왔다고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대의 영향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억압과 인종차별, 성적인 차별, 또 우리 시대의 학문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속에다가 집어넣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여러 영향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화 안에서 건강하고 또 온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나 자신에게 충분히 좋게 그려져 있지 못한 우리의 자아상으로 인한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점점 심각해짐과 더불어서 과잉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잠재된 그 가치와 잠재력을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강조인데요.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 자신을 성취해라. 그래서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고취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 우리의 자아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심리학이 그 자아상을 상당히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한편은 이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학이 하나의 종교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런 평가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낮은 자아상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너무 무한한 것처럼 극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 또는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도취나 자기 신격화로 치닫는 이와 같은 현상도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들 속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좀 각색을 하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엑기스다, 총집결된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 명령, 이 계명 안에는 그러므로 내포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들을 우리가 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문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동일한 수준에서 세 번째 계명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계략적이고도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히 어딘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조하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로 주신 주님의 가르침도 이러한 면모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갈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우리의 실천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으로 내가 남에게 뭘 기대하게 되던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남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하거나 무슨 심오한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이 죄성이 빚어내는 지나친 자기중심성을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적용을 하기는 굉장히 좀 모순적이다. 자신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잘 맞지 않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오히려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 끊임없이 굽어지는 우리의 죄성의 성향을 담고 있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자주 언급되어지지 자기 사랑을 하라 뭐 이런 명령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혐오로 빠지게 만드는 이 시대의 경향들 앞에서 또 우리가 짜부러지지 않고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지나친 극단의 반작용으로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기 신격화, 자기 몰두에 또 자기 연민에 극단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경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쭐거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게 자기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극단을 피하고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우리는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워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연합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맺는 관계,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이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앞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은 대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리하게 잘 구별하면서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해야 할 바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누군가가 대신 나가준다든지, 그 사람이 운동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나가주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속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행동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되 이 사람의 행동 속에 그 사람의 행동을 끌어들이고 포함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대속자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행위를 우리를 위해 대신 해주신 역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대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속자가 되셔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나서서 주님이 이미 행하신 행위를 우리가 재현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걸 반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행하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 행위를 우리도 노력해야 하고 반복해야 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을 이미 주님이 담당하심 안에서 우리도 그 결과를, 유익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한 모순되지 않게 사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락한 어떤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잘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롭다라고 선포를 받지만 그것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내용적으로 다 거룩해졌고 성화되었기 때문에 받는 평가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선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이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따르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라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씨름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뭔가의 씨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장에서의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반응 상태에 들어가는 어떤 완전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맥 안에서 같은 표현을 다르게 쓰지 않는데 바울이 이 표현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 말을 만약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전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넘어가실 수 있는, 죄를 지으실 수 있는, 죄를 또 범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던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돌입하셨다는 얘기냐,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한 분명히 바울이 뒤에서 우리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씨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우리가 완전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고민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이중적인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죽음을 통한 유익을
믿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반복해서 추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다음 순간 완강하게 거부하고 뒤집는 태도를 보였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지적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선별적으로, 특수하고 제한적으로 좀 더 성숙하거나 헌신된 전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초청과 명령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제자도의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권면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은 바로 이 요청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뭔가 좀 금욕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고행을 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병행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고행과 수도 또는 금욕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죽으러 가고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재판정으로부터 그 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는 이걸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에게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본보기를 보여서 로마에게 함부로 반항하고 저항하지 마라,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게 했는데, 그러므로 누군가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여기 스톱하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지고 하던 그 십자가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 안에는 매우 무시무시한 요청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 죽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죽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안 따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저를 처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 안 하던데요. 교회는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하던데, 교회는 은혜 받는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더니,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뒤에 깔려 있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자도의 엄청 뒷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고수의 단계에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차원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의 가장 구체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인데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본질적인 요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서 반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였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당하고 있는 대우를 자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을 거부합니다. 그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죄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망치를 집어들어서 우리의 불안정한 타락한 성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것을 못 박는 이유는 뭐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못 박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살아서 지배력을 갖지 않도록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나쁜 행실을 죽이도록,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충만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깡그리 부정하거나 우리 존재 전체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떤 측면을요? 아담적 인류에게 속한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대되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또 조금은 우리가 예리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다른 측면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건 칭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죽음이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덕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어떤 일입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즉 그분이 우리의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가 우리에게 초래했어야 할 그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자로서, 집행이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가 좀 구별해야 할 것은 도덕적인 죽음, 성화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 무엇, 앞서 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재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유일회적으로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그 유익만을 누리는 차원이라면,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가 결부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씨름이 관여되어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것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주일마다 한 번씩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안에 여전히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삶의 실세로서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가지려고 행사하고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사고 속에 그것들이 돌출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욕을 꺾고 부인하고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너무나 이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거기에 다시 너무나 깊이 연합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과 15절에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실제적인 가능성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당위의 부정입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말이죠. 예. 그럴 수 없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전제된 건 뭡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는 정말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럴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욕을 발휘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을 그런 가능성의 실현장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과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는데 자꾸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자타를 헷갈리게 하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남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늘 헷갈리고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늘 헷갈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 신분과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자꾸 살아야 나의 그 신분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확신을 더 주고 또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실패를 하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하심이 칭의는 once and for all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that's okay.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못 받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타를 헷갈리게 하는 신앙생활을 빨리 접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열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죽음의 씨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더 충실하게 실현되어지도록 열매 맺으려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죽음. 이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좀 고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할 수도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릴 만한 어떤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충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겉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육체는 자꾸 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마치 질그릇이 깨트려질 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가 빛을 바람에 드러나듯이 오히려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서 사실은 자신의 육체의 차원에서 보면 질고를 당하고 깨어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메조키스트 환자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막 학대를 받아야 막 그걸 가지고 막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무릅쓰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매 맺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얘기한 법적인 죽음은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은 남아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 우리가 영화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지속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씨름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끊임없는 추구와 열망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긍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총체적인 인격과 존재 전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데 그 새로워짐 속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 자신을 긍정하는 측면을 분명히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명령을 하시지만 그 속에는 암시적으로 우리를 긍정하라고 하는 명령이 또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셨다거나 인간 존재 자체가 이건 부정적이다. 주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신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치거나 주장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걸,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과 추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 집중을 시키셨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부패한 본성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걸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극치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인간에게 독특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의 중요성을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때때로 오늘날 이 동물을 애호하는 분들이 보실 때는 좀 굉장히 예수님을 좀 비난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가 나왔을 때 다시 그가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짐승의 떼에게로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허용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때 분명히 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보호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분명히 거기에 차별이 있기는 합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모든 생명과 연속선상에서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비록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상실한, 그리고 귀신이 들렸던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있는 인간인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 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 인간 존재를 너무나 지극히 존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경멸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인간됨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가로막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존중히 여기셨고 세상이 거부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성을, 어린아이를,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을,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죽음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템플이 말하듯이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께 나는 놀랄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떤 표를 보고 어느 기준에서 여러분이 채점을 하고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 이미 형성되었고 발휘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채점,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우리가 새로운 재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거고 거기서 뭔가 좀 더 차별화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건 다 그리스도인이 일단 기본으로 받는 거고 그거에 차별화돼서 저는 좀 플러스 알파로 뭘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걸 좀 아셔야 되겠죠. 시간 좀 많이 갔어요. 오늘 이 부분만 좀 더 강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 다 아셔도 변화하셔도 자기를 보는 관점이 안 바뀌면 이건 사실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관이 변화된다고 할 때 이 세계관은 거의 렌즈 같은 건데 렌즈 중에 우리 자신에게 제일 밀착된 렌즈가 자기 이해의 렌즈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샘물교회에서 사부 설교하면서 그런 실제로 제가 사람들을 좀 불러내서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연봉으로 만약 해볼까요? 어떤 분은 뭐 2천, 3천 연봉을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1억, 10억 연봉을 받는 분이 있다고 쳐볼 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죠? 네. 또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외적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 100만 원짜리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한테는 한 10억짜리 은사를 주셨다.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우리가 그것만 보면. 그죠? 원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본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얼마짜리입니까? 100억? 1000억? 기본이 무한대죠. 그죠? 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기 생명 전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고 그거 가지고는 제가 좀 더 특별하다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소중하다는 걸 거기서 못 느끼겠고 그건 기본으로 다 받은 거니까 그것보다 차별화해서 김 집사, 박 집사보다 제가 좀 더 뭔가 받는 게 특별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특별하게 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산수를 좀 다시 배우셔야 되는 수학을 좀 새로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무한대에 대해서 좀 이제 수학을 좀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하고 100억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같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줄 쫙 긋고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무한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도 100억도 무한소로 수렴합니다. 무한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그건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기본이 무한되면 그 기본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100억을 받았느냐 100만을 받았냐는 우리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을 무한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차별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이 기본을 무한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 집사가 100억을 받든 내가 100만을 받든 기본 안에서 그게 다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이제 동화가 하나 있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 웸믹들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무 인형들이 크게 하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에게 금빛 별표를 붙여주거나 잿빛 점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부지런히 합니다. 언제 그럼 금빛 별표를 붙여주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일을 했을 때, 남들에게 칭송받을 만할 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이제 금빛 별표를 붙여줍니다. 언제 잿빛 점표를 붙여주느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하거나 멍청한 짓을 하거나 뭐 그들이 볼 때 별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에이 그러면서 이제 잿빛 전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형이 하나 있는데 얘는 온통 잿빛 전표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뭐 하나 행동을 했다 하면 사람들이 계속 잿빛 전표를 붙입니다. 친구도 없고 자기는 너무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아까 쓴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웬믹 인형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얘는 이상한 게 다른 모든 웬믹들과 달리 몸에 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잿빛 전표도 안 붙어 있고 금빛 별표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엘리 아저씨를 늘 만난다. 엘리 아저씨라고 하는 분이 그 웬믹들을 만든 사람인데 사람 목수를 이제 자기를 매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라고 펀치넬로가 얘기하는데 그 웬믹 인형들은 이 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거인인 사람인데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함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저 루시아라는 쟤는 겁없이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쟤는 우리들과 다르게 별표를 붙여도 안 붙어 있고 전표를 붙여도 안 붙어 있고 쟤는 좀 이상한 애다. 놀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펀치넬로가 어느 날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교훈을 듣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왜 루시아의 몸에는 전표도 안 붙고 별표도 안 붙습니까? 루시아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동화가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DVD 이제 영상물로도 나와 있는데 영상물로 보면 영어로 된 것을 밑에 자막을 붙여놨는데 이 자막해 번역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엘리 아저씨와 펀치넬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하는가 다인데 이 내를 엘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관점인데 I로 안 쓰고 어이로 써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앞서 얘기했던 이제 이건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이죠. 자기를 계속 자기가 나는 괜찮아, 나는 멋진 존재야 라고 이제 주관적인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엘리 아저씨가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교묘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한편은 그게 우리 세상에서 오늘날 이제 성행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교훈이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그 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걸 심어준 거죠.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고는 돌아오는 길에 펀치넬로의 전표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1편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화들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제가 아주 수년 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가는데 유열이라고 하는 분이 진행하는 오전에 아침 음악 프로, FM 프로가 있었는데 라디오를 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동화책을 무슨 읽어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유열의 무슨 음악 앨범인가?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사실은 그건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영화거든요. 동화거든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아시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잘 와닿는 그런 참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시는 설교가이자 미국의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근데 그걸 일반 음악 프로에서 일반 방송에서 그 책을 일반 동화로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 속에 그 숙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만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제 자막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로요? 엘리 아저씨인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수준에 있는 웬믹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가 네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중요하다. 나는 실패작을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보편화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다음 주에 조금 더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반응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 기본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 자신을 향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범죄함의 뿌리로서 우리의 아담적 인류에 속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이기심과 자기주장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그 자기중심성을 틈타고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진리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살맛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렌즈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죽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이제 그것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음 받은 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더욱 만끽할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죽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옛사람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혀 주신 새 생명이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끊어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율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보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되 내 생명 전부를 주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주고 바꿀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더 성숙한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생명으로 맡기시며 기대하셨던 그 역할대로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풍성히 용납하며 우리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선과 표정들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물질적인 빈곤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우리가 아쉬움 없이 결핍감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더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뿜어내는 그 이기심의 공격과 비난과 평가와 그 경쟁들이 없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상처 없이 온전할 수 있었더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주님, 우리 중 아무도 이런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의 삶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고 쉽게 회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제자리를 맴돌며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 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결핍감과 무가치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손상된 자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마땅히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비참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과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그 손상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걷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마땅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저 고여있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렌즈에 변화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보여주었던 태도와 시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주님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모습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되살아나려 할 때 주님 우리가 단호하게 부인하며 우리의 그 모든 육신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대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이 무르익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구멍도 남김없이 다 메워주셔서 오직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도 기뻐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